19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성경에 이 특별히 이 복음서의 허다한 이 말은 multitude,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말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예언적인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코드로 숨겨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범죄한 모든 죄가 이제 메시아 왕국 시대를 앞두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11절과 12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게 코드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자 치료받는 사건에만, 육체적인 병 치료에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숫자도 10명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신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 숫자가 10명인데 10명의 북이스라엘 흩어진 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섰다는 것은 쫓겨난 상태입니다. 문둥병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상태를 말합니다. 멀리 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자들은 바벨론에 쫓겨간 자를 말하고 멀리 쫓겨난 것은, 멀리 서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섞이지는 않죠.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을 안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이렇게 두 집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두 집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문둥병자 10명, 10지파는 이스라엘의 집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 요셉의 집, 사마리아 똑같은 말입니다. 남쪽은 유다의 집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는 것은 문둥병자가 격리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밖으로, 진 밖으로 다 쫓겨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원근 지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에게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쫓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 세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집으로 안 왔습니다. 현재 한 700만의 유대인 인구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거룩하게 선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세워지면은 예수님께서 그 선별시킨 예루살렘에 보좌를 옮겨 놓으시게 되는데 그 땅과 그곳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했는데 지금까지도 원근 지역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까운 자, 멀리 있는 자를 모시기 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토라를 바탕으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다는 것은 원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의 집이 지금 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에브라임과 유다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왜 그들을 쫓겨갔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그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허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또 먼데 있는 게 나오죠. 이건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또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에 참
전부 숨겨놓은 이 코드를 사도 바울도 그대로 토라를 받아가지고 에베소 성도들 다시 말하면 멀리 떨어집니다. 에베소는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예,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사도 바울도 이 투하우스를 믿고 있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에베소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코드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멀리 흩어진 열 지파를 모시는 사역이 그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갔던 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벨론과 거기에 흩어져 있는 모든 원근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베냐민파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수로 쫓겨간 열 지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동화되고 거기 나라 사람들 해가지고 문헌에 보면은 전 세계 다 흩어졌습니다. 구라파, 미국, 스페인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벌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에 흑암에 있는 자는 토라를 떠난 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빛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것은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육신적으로 고쳐주신 것은 앞으로 메시아 왕국을 해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겠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모시겠다는 걸 말합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긍휼과 자비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니 예수님께서 왜 고토를 강조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땅하고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적에 백성과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마지막 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땅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에스겔서 39장 25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나타내 주시게 하여 육신적으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셨더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토라를 따라하는 겁니다. 이 토라를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치료받은 이 환자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라를 따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건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를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데